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도 새벽 시간에 또 나오신 여러분이 또 낮 시간에도 피곤치 아니하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더 힘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41절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은 어제 나눴던 그 비유에 대한 이제 베드로의 한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이 깨어 있는 종, 그래서 준비되어 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주인이 올 때 즉시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종, 그리고 또 그것이 1경이 아니라 2경이나 3경이 아주 한밤중 혹은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낸 후에 주인을 맞는 그 종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그렇게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는 특별히 이렇게 지정된 몇 명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42절부터 48절에 보면 이게 참 묘한 게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 같기도 하고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예스라고 말하신 것 같기도 하고 노라고 말하신 것 같기도 하는 이제 답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한두 군데 찾아보니까 역시 많은 또 그 답이 주님이 예스나 노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42절을 주목하게 됐어요. 주님의 첫 번째 이 베드로에 대한 답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의 답은 누구냐라고 거꾸로 다시 질문한 거죠.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 각자가 답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 일을, 하나님께 맡은 일을 누가 내가 자원하고 누가 그것을 맡겠다고 응답할 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님의 그 요구에 또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누군가가 내가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여긴다면 그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해당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지 않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한다면 이
이 42절에 해당되는 그 성실한 진실한 청지기에 해당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거나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져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대답은 이 위에 있는 주님이 몇 명 지정된 사람들에게만 또 문지기의 사명 또는 몇 명 지정된 사람들에게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다면, 주셨다고 만약에 여겨지면 그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은 책임이 없게 되잖아요. 대신에 주님의 책임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몇 사람에게 그냥 지정된, 운명적으로 지정된 어떤 사역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주님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누가 응답할 것이냐, 누가 그것을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충성할 것이냐라고 주님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분량에 따라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비유되기도 하고, 각자에게 주님의 몸 안에서 눈과 귀나 손이나 발의 역할들을 맡겨주시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여기서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하죠. 내가 내 마음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것이 진실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경고와 또 주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진실하지 않은 것, 지혜도 없고 진실하지 않는 경우를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비판을 하셨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실은 반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42절만 보면 이거는 어떤 교회 사역자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게 돼요. 그러나 누구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는 그 각자의 삶 가운데 맡겨진 그 사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나 공식적으로 직함이 있는 사역자도 그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 목회의 일에 또는 선교의 일에 또 어떤 주님의 일에 내가 섬기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주님의 일을 나눠야 될 그런 다른 종들이 있겠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직임,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업이나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부르심에 또 관계되어 있는 또 많은 이 땅의 종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전임 사역자나 또는 전임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또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자가 있고, 주님께 나누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받아들이거나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은 이제 주님이 이 비유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비유, 전의 비유와 연속적으로 그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비유에서도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거기서는 특별히 혼인잔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해가 큰 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고 이해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분량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이해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오시는 때를 혼인잔치 오직 그 하나에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도 비유로 주어졌기 때문에 혼인잔치이면서도 동일하게 맡겨진 것을 세마시는 또한 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이를 때가 언제인지 당연히 동일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아 보일 때라도 그 일을 계속해서 변치 않는 그 지혜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44절에 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천국에 대한 그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주님에 속한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이해가 되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가장 짧은 어떤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은 이제 복음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명확한 이제 큰 진리죠.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것이 뭘까? 그리고 지옥 간다는 것이 뭘까? 이제 그 안에서 다시 또 그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진리가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한 진리도 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명히 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 가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한쪽에 그냥 모아놓고 지옥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한쪽에 저기 이렇게 껌껌한 데 가둬놓고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다면 또 조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안에서 어떤 소망의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희미해지잖아요. 일단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기준은 명확해졌다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주님이 가신 비유들은 첫 번째로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그림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즐거운 곳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것은 이제 잔치라는 이미지로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는 바로 천국의 가장 큰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그 잔치 중에 제일 중요한 잔치가 혼인 잔치인데 혼인 잔치는 7일 동안 이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7일 동안 밤낮으로 이어지는 혼인 잔치. 그러니까 만약에 한 집안에서 누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갖춰져서 잔치를 결혼식을 시키려면 7일 동안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음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실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이 유대인들의 혼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일이라고 맡겨져 있는 것은 성경의 7의 숫자는 항상 완전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천국은
완전한 즐거움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잔치예요. 우리가 글쎄 그런 것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의 잔치를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글쎄 잠깐 모여가지고 기쁘게 서로 뭐 음식을 나누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그 기쁨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상태의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천국의 첫 번째 이미지는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참 묘하게도 되게 세속적인 표현인데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쁘고 즐거울지는 가봐야 알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기쁘고 어떤 식으로 즐거울지. 그냥 영원히 먹고 마시는 것이냐? 실은 그것의 개념이 기쁘고 즐거움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리고 천국에 아직은 우리가 다 어떤 뭐 환상이나 어떤 입신이나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한 그런 분들이 간증 안에서 천국이 묘사가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라 할지라도 아직 천국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거나 맛보거나 한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로 지옥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거나 맛보거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주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아야 될 부분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4절에 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보면 어떤 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주님의 때가 자꾸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주님의 때가 멀지 않고 분명히 가깝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45절의 종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라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인생 또 맡겨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바로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상에 풀어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분명히 세상이 어떤 부분이 망가지거나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는 참 엄청 다중적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어떤 영역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을 줘야 될 영역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시느냐? 또 그렇지 않으시겠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그 사명을 또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민족에 대해서 첫 번째 A라는 나라 또는 A라는 선교사, A라는 사역자, A라는 교회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첫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A라는 국가나 나라나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얻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처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A라는 국가와 교회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신들을 위한 삶, 자신들을 위한 신앙생활에 그냥 몰두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민족의 사람들을 그냥 버리실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제 비의 국가, 비의 교회, 비의 교인들이 또 비의 그 선교사에게 다시 그 민족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저는 수없이 반복되고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콜링하시고 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약에 우리가 계산하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슈퍼컴퓨터도 하나님의 그 뜻과 그것을 다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마치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어떤 방향을 통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주님은 굉장히 그것을 단순하게 푸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수많은 그 기회와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단순하게 푸시는 게 이런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많은 경우의 수이지만 그 경우의 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냥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느냐 아니냐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처하리니 어미 때린다고 하는 표현이 뒤에 나나주에 보시면 쪼갠다라고 되어 있어요. 쪼갠다고 하는 표현을 어떤 주석에서는 그것이 그가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고 원래 신실한 사람에게 준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 자체를 보면 어미 때린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큰 이제 고통이 주어지는 벌로서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47절, 48절에 보면 또 그 다음에 참 비밀스러운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에 반해서 행동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이것도 참 하나님 나라의 그 굉장한 그 비밀 중에 하나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면 되게 심플할 것 같은데 주님이 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안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어떤 기준과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뒤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와 같은 개념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다르고 그리고 맡겨주신 것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구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갔겠죠. 거기까지는 천국에 이제 간 것으로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천국에 가서는 천국은 그러면 공산주의냐? 천국에 다 왔으니까 똑같은 삶을 영원히 즐겁게 같이 살 것이냐?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전체에 풀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영생과 즐거움은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죠. 만약에 누가 천국에 갔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박탈감을 느끼거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런다면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차등이나 편애나 또는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박탈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그런 시기나 질투는 성경에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는 상태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안에서의 영광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부활할 때 우리의 상태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사람을 의로운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천국에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그 만약에 어떤 사람은 주님께 정말 온 삶을 100% 드리고 완전히 헌신되고 그리고 정말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다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참으로 부끄럽지만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헌신과 충성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이 다른 것 때문에 나는 간신히 천국에 갔다고 했던 우리식의 표현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영광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난 영광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내가 뒤에서 숨어 다녀야 되느냐 그러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온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고 거기에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울 사도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겠어요. 내가 간신히 천국에 갔다가 한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단순히 부럽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내가 가슴을 치고 그럴까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만약에 영광을 내가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구도 소외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값으로 주어진 것을 서로 누리고 나누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진리를 말씀하신 이유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하고 그리고 온전히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100%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단은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글쎄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의 주님이 요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는 전임 사역자들은 더 많은 일을 맡겼다. 반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1차적으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맡겨주셨잖아요. 또 1차적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교회에 따라서 100명, 성도가 100명인 교회, 1000명인 교회 또는 더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아주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는 그 1차적인 말씀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분은 평소에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이 목회자보다 10배, 20배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의 분량을 맡았을까? 그것은 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귀하다고 여기는 그 잔느 기욤과 같은 프랑스의 그 자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악하고 또 의롭지 않은 그 남편을 위해서 맡겨진 시간이 있었죠.
그 외에 사람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하고 그 남편에게 매여서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잔류기용은 딱 한 사람에게만 매여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맡은 게 별로 없는 사랑일까?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분량에 있어서, 직임의 분량에 있어서 누가 정말 하나님께 많이 맡은 자인지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아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한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그것은 아주 작게 맡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리반이라는 한 선생님은 그 많은 시간을 자기 인생의 젊은 시간 많은 시간을 헬렌 켈러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맡았단 말이죠. 자기가 맡았던 이제 장애 아이들 중에서 가장 다중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가 헬렌 켈러라는 아이였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가장 극심한 장애 아이를 이 설리반이라는 교사가 맡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이를 맡아요. 자기의 젊은 시절을 오롯이 그 꼬마 여자아이를 실은 섬기는 일에 사용되죠. 그럼 한 명 맡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헬렌 켈러라는 한 아이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일을 이 설리번이 맡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외향적인 어떤 것이 크거나 작거나 맡겨진 대상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이 많이 맡은 거고 적게 맡은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 나라의 그 종으로 청지기로 우리는 부름 받았다고 한 사실을 내가 주님 앞에 아멘이라고 받을 때 그것은 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기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 작게는 어떤 한 사람이나 아니면 크게는 온 나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제가 주님 앞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 살고 주님의 나를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